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또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이 예배가 큰 힘과 위로와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장 대신 주 더욱 안에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왕 대신 주 더욱 안에 주님 안에 나 구하리. 주님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11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해서 거룩한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이어는 신령과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치고 곤고할 때마다 세상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닌 여전히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버리고 오늘 용서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33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거룩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정말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패와 환경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한순간의 성공과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환경과 물질로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진정한 복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 어느 해보다도 기억에 남는 추수감사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3 및 수험생들을 지켜주옵소서. 올해 수능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지낸 우리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담대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공동체 내 여러 가지 고난으로 특히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 어린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과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어 치료해 주시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존귀한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듣는 마음 주시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고 돌이키며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몇 가지 안내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죠. 은혜 공동체 철저한 방역 준수에 의해서 현장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주가되지 않는 시간들이 신속하게 오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새벽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드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후에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녁은 가정 예배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순양반도 주일 오후 4시에 유튜브로 진행되고요. 다만 모든 사랑방 모임은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SNS를 이용해서 함께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소중한 격려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15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매해마다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 마음을 다해서 사실 가장 혹독한 시간을 겪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감사가 많은 시간으로 점철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여담이긴 하지만 1400년도에 유럽에서 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흑사병 때문에 한 100여 년 동안 고통을 겪었고요. 대기근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많은 찬양들이 하나님께 불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에, 가장 어두웠던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믿음의 고백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 참 횟수도 재미있잖아. 이땡 그래서 많이 시작했는데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간으로 남습니다. 제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이때가 터널을 지나는 과정일 뿐 우리가 동굴로 들어가는 과정은 아닐 거라 믿습니다. 찬란한 햇살에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함께 나가기 바라고요. 또 기도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잘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이제 끝이 곧 다가오겠지요. 마무리될 때까지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거둔 건 많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감사가 많은 진정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현장이 더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부터 3박 4일 동안 추수감사 주일을 기념하는 말씀 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10번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다가서는데요. 이때만 잠깐 저녁 예배 그리고 새벽, 오전, 저녁까지 3박 4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진행되고요. 목요일부터는 또다시 새벽 기도나 저녁 예배는 잠시 동안 또 우리가 은둔하고 온라인으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빨리 모든 예배를 오픈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흥사경에는 주제가 위대한 도전 용서입니다. 어쩌면 오고 싶지 않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려고 생각하면 용기가 필요한데 내가 용서받기 원한다면 거기에는 정말 갈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 용서하겠다. 괜히 참여해서 누구 용서하라는 거 아닌가? 아니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도전입니다. 용서. 여러분 함께 참여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사경의 현장 참석 시 유의사항은 모두가 다 올 수 있지만 다 오픈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잘 방역 지침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해주시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인원을 우리가 준비하게 됩니다. 많이 오시는데 본당 못 들어오면 좀 가슴 아프니까요. 먼저 사전 준비하셔서 등록하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시간에 아직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분이 많기 때문에 계좌이체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주일 현장 예배 출입 절차가 좀 어려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 출입 상황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한 주간 총체적으로 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등록해 주셨기 때문에 약간의 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잘 준비해서 예전처럼 얼굴만 여러분이 이렇게 들이미시면 오케이 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레이스 아카데미 기도학교 신입생 모집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 모바일 그 홈페이지 여러분 카톡 친구 플러스에 보시면 우리 주보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고등 3학년 친구들 이름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능을 위해서 이제 잘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모든 교육 파트가 지금 예배가 회복되고 있고요. 온라인 예배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참 많이 애쓰시는데 많은 기도와 격려 바라고요. 사랑부는 11시에 현장과 온라인 예배가 함께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세 가지 모임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꼭 QR코드를 발급받으셔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들은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 연보 올려드릴 때 이용호 집사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하도록 하죠.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며 사소한 순간에 담긴 언어를 느끼고 조금만 덜 무심하도록 저부터 내 시선 속에 주 계시길 골목길을 돌아 나가다 기 작은 행복을 다시 만나게 될 때는 조금만 더 감사하도록 우둔한 내 시간 속에 주 계시길 천천히 새어지는 떠나고 돌아오는 그 수많은 흐름과 내일 속에 천천히 쌓여가는 시간이 자라나듯 나도 조금씩 자라오르기 내 사는 가까운 거리에 오늘도 작게 반짝이는 은혜와 함께 조금만 더 의미 있도록 비좁은 나의 삶 속에 주 계시길 만나고 헤어지는 떠나고 돌아오는 그 수많은 오름과 내림들 속에 천천히 쌓여가는 시간이 자라나듯 나도 조금씩 자라오르기
사느니 가까운 거리에 오늘도 작게 반짝이는 은혜와 함께 조금만 더 의미 있도록 비좁은 나의 삶 속에 주 계시기 나의 삶 속에 주 계시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스크를 코로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하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조금씩 더 예배가 회복되는 느낌들이 확연히 드러나네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서 서로 간에 잘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구약 성경 열왕기 상서 19장입니다. (4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하루는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단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와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은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고통과 아픔을 겪는 동역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깊은 시면 속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깊은 고독 속에서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친히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전마음을 담은 소중한 연보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풍성히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사업과 직장과 가정 안에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풍성한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의 전 삶의 영역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린 생명부터 어르신들까지 친히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며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여셔서 듣게 하시고 말씀 앞에 함께 소중한 소망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또 은혜교회 송도에서도 함께 예배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심이 가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과거에 스카펙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말하기를 크리스찬들의 오만함은 신을 독점해서 마치 자신의 포켓에 넣고 다닌 걸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자기의 어떤 개념이 내게 유익을 주거나 내게 인생에 어떤 플러스가 됐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믿는데, 그러나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온다든지 인생에 곤비함이 오면 하나님이 사라져버렸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포켓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유익을 주거나 내 인생에 어떤 플러스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끼지만, 대신 인생에 어려움이 오거나 역경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든지 아니면 버렸다라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된다는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더 터널을 지나갈 때, 고통을 겪을 때 거기에 임재 계신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캄캄한 밤이 되면 하늘의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때때로 원치 않은 인생의 밤을 만날 때 거기에 임재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손길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엘리야를 자꾸 살피는 이유가 뭐냐면, 찬란했던 역사의 현장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했고 하나님이 드러났습니다마는 그 자신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불응답 받는 자리, 기도함으로 비가 내렸던 현장들, 그래서 막 그 열정 가지고 아합의 병거 앞에 뛰어갔던 그 뜨거움, 그 감동은 사라져버린 채 금방 번아웃돼서 지금 죽기를 구하는 현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화려함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 얻은 영광들, 하나님을 통해 거둔 승리들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다지 오래가지 못해요.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 드렸던 영광과 하나님을 높였던 그 모든 찬양이 자기를 향해서 도리어 그 왜곡된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랑이 되고 그것이 공로가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한 것처럼 자신을 은근히 앞세우거나 자신의 오만함으로 전락할 위험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좋은데 위험한 것이 뭐냐면, 그 신앙의 연조 속에 많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남는 건 교만만 남거나 자랑만 남거나 공로만 남아요. 그 많은 신앙의 기간 동안에 농축된 감사와 감격, 깊이 숙성된 겸비함과 영성이 존재되는데 갈수록 우리가 가벼움의 모습들이 많아요. 수십 년 믿었다는데 너무 가벼워요. 목사도 예외는 아니에요. 수십 년 믿었고 수십 년 말씀을 탐구했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벼워져서 나중에 보면 허수아비 같아, 허풍선이 같아. 시간마다 나오는 말이 자랑이고 그리고 자기 어떤 경험이고 공로면 참 치졸해지는 거죠. 갈수록 농익은 신앙,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아름다울까 싶습니다.
엘리야에게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찾지 못해요. 3년 6개월 동안 연단 받고 무릎 꿇고 살 때는 그런 깊은 영성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머물라면 머물렀고 말씀이 가라면 그는 움직였습니다. 아무리 사지를 향해 가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는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그는 하루아침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나. 공로만 남고 자기 경험만 남습니다. 과거의 명성은 다 어디 가버린 것입니까? 과거의 신앙적인 경험은 다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그래서 명성보다 중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신앙의 경력보다 관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무릎 꿇는 영성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어떤 체험보다도 화려한 어떤 신앙적인 열정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전히 신실한 신뢰를 선언하는 영성인 것을 성경은 우리 앞에 말씀합니다. 왜 절망합니까? 여러분, 나를 처음부터 알면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뭡니까? 죄인이지요. 내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린 질그릇이지요. 흙으로 빚어 만든 항아리 같은 존재지요. 거기에 보배로운 예수의 은혜가 임했기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지,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하찮은 내가 도대체 뭡니까?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도 여전히 깨지고 상처 입고 사라지는 존재가 바로 나인 거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세상 것으로 막 우리를 포장해서 그게 나인 걸로 착각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의 가장 소중한 영성도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드러나요. 강단에서 막 말씀 전하고 도취됐을 때 잘못하면 그게 흥분이 될 수 있어요. 나쁘진 않지만 거룩한 흥분이 돼요. 그러나 정말 내가 되는 것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무릎 꿇을 때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 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에요. 우리는 은근히 그 외형적인 면에 많이 도취가 돼요. 내면이 가장 중요하죠.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 고독하게 혼자 남아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된 것처럼 막 포장하면 나름대로 거기에다가 권위를 부여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도 하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허풍선이 같은 그런 자기 과시가 많고요, 자기 자랑도 많은 법이에요. 바울의 진정한 면모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 괴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 어떤 자신의 외면적인 힘과 능력은 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네가 약할 때 온전하여 짐이라. 그때 그는 진정한 영성이 뭔가를 발견합니다. 아,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다양한 미신들을 앞세웁니다. 우리의 강함, 우리의 승리, 우리의 성공.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은근히 과시하고 흔들어댑니다. 사람들 그걸 보고 저런 사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그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왜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번아웃 됐을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계속 승승장구했다면 이 사람은 오만함으로 몰락했을 것입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일궈내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의 명성일 뿐 진정한 영성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그게 그 자신의 본 모습은 아니었던 거예요.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다쳤던 하늘을 열고 비가 내리게 했다. 그것도 하나님의 드러나게 하신 명성일 뿐 그게 자신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자신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본문에서 그는 이렇게 절망합니까? 자기 공로의식, 자기 자만, 그리고 한때에 자신의 드러났던 성공의 과시, 이런 것들이 몰락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제가 참 마음에 와 닿았던 단어가 어루만지며라는 단어입니다. 어루만지며. 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졌을까? 구약에서 대부분 천사를 보내어서 누군가를 터치하겠다는 내용은 대부분 성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야복강에서 함께 육체적인 만남을 갖고 함께 대결하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천사를 보내어서 저를 어루만졌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천사가 아닌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와서 그를 어루만집니다. 한번 읽어보죠. 르므나 마을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어루만지며가 두 번, 터치했다는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아니, 말씀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터치하셨을까? 이 모리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털없는 원숭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아주 당돌해서 나쁜 책으로 알지만 심리학적인 내용입니다. 인간의 어떤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그 연약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는데, 그 인간이 터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어미에게서 떼어낸 그 새끼 원숭이를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미 같은 모형을 만드는데 한쪽은 스펀지로 어미 모습을 만들고 스펀지로 이제 어미의 젖을 만들어요. 한쪽은 날카로운 철사로 어미의 형상을 만들고 그 아주 날카롭게 어미의 젖꼭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이 어린 원숭이가 가는 줄 아세요? 철사로 만든 원숭이한테는 안 가요. 이 포근한 스펀지로 만든 어미의 모습으로 자꾸 다가갑니다. 거기서 이 모르신이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은 본래부터 부드러움에 대해서 그 깊은 내면 속에 니즈가 있다는 거예요.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똑같은 원숭이 새끼를 같이 태어난 그 녀석들을 한쪽은 많이 만져주고 한쪽은 안 만져줬어요. 그랬더니 자주 만져준 원숭이가 훨씬 더 건강하고 털도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리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미물도 이런 하나의 속성이 있다면 인간은 어떠한가? 인간도 부드러움과 터치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여주고 터치해주는 게 그 아이의 인격 형성에 큰 유익이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자주 이렇게 만져주면 이 남편이 탈이 안 나요. 근데 생뚱맞게 서로 간에 독립적인 존재는 탈이 나요. 살아갈수록 인간은 고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혼을 터치하고 육체도 터치해줘야 돼요. 제가 길을 가면서 젊은 총각 초녀들을 볼 때 막 이렇게 팔짱 끼고 착 가는 모습 보면 참 좋다 싶은데, 그게 다 결혼하고 나면 독립적이거든요. 그럴수록 더 터치가 필요해요. 이건 제가 경험한 바도 되지만 저는 이 엄마의 터치를 많이 겪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스스로 터치하는 이상한 버릇이 생겨요. 이것도 하나의 그 정신병이에요. 그러나 필요하죠. 엘리야를 지금 주님께서 오르만지세요. 두 번이나 오르만지세요. 우리는 한 병 떡과 물에 관심을 갖지만, 그것도 공급하지만 어루만지며
어루만지며. 우리가 예배를 자꾸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보듬는 현장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워낙 유교적인 문화에서 성장이 있기 때문에 막 딱딱하고 뭔가 엄숙하고, 그리고 가슴은 전혀 동하지 않고 형식만 차리는데 급급하다면 예배는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왜 찬양을 드릴까요? 왜 기도할까요? 왜 말씀을 들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전인격을 보듬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그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을 경험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게 그와 함께 하시는가를 잘 드러내시는 현장입니다. 친밀한 현장이에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참 두렵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복종치 않을 때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되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온통 친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태양을 향해 서면 항상 빛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림자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순간, 태양을 등지는 순간 항상 그림자는 내 앞에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극과 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 순간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선언하면 하나님은 친밀하게 우리에게 임하세요. 자, 복종은 하나의 태도라고 말했죠. 권위자에 대한 태도다. 순종은 우리가 고분고분하게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복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복종해야 돼. 바른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고분고분하게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소중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친밀하세요. 그러나 그분을 도외시하거나 거부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순간순간 어둠의 그림자가 미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어둠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게 참 중요하죠. 여기 본문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세요. 왜 여기 있느냐? 절망과 낙심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친밀함을 회복하고 음성을 듣는 것이 어둠 속에서 회복되는 가장 큰 능력의 관점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의 가장 힘들었던 현장이 등장합니다. 믿었던 자기 동지들에게 배신의 고통을 겪는, 전쟁에 끌려갔다가 다시 구사시로 돌아왔는데 와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 다 끌어가 버리고 성은 불타버렸어요. 그때 망연자실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동료들이 갑자기 눈이 변하더니 니 탓이 하고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장면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들의 해결 방법은 원성을 다윗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이게 이 사람의 해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해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요. 어떤 식으로 용기를 얻었을까? 이게 참 미스테리하죠. 순간 나를 어릴 때부터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나를 골리앗 앞에서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아니었을까? 신앙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순간 오늘 위험하다 그래서 그 위험성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신앙의 가장 소중한 핵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3번씩 주님을 부인하고 그의 삶이 몰락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절망과 좌절로 가득 찼을까요? 근데 찾아오셔서 그를 향해서 빵을 구워주시고 그들이 잡아온 물고기 구워주시고 먹이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말씀하는 것은 그를 군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모든 3번을 부인했던 것을 다 면제시켜주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책만 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때로 책망해야 되지만 책망의 운명을 바꾸지는 않아요. 책망 속에 나타나는 한마디 격려가 운명을 바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음성이 있었어요. 사울이 핍박자로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사람을 잔해하려고 달려갈 때 갑자기 강한 빛이 임하고 그가 그 빛 앞에서 앞을 못 봐요. 그때 들려오는 음성,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음성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잘 들려오질 않죠. 기도하다가 마치 사무엘을 찾는 음성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들려오질 않는 듯해요. 꿈에라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 들어야 돼요. 지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 때 예수님 당신은 예수께서 말씀했지만 지금은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임재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큐티를 하시거나 개인 어떤 성경 용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많아요. 가장 소중한 현장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현장. 예배 시간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못 들으면 사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다 주관적이 돼요. 그래서 왜 예배 시간에 설교를 그 중심에 놓았을까? 이건 목사의 말도 아니라 목사가 일장훈시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어떤 당신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내게 전달하시는가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해요. 그래서 예배는 총체적인데 찬양을 통해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기도할 때 마음에 뭔가 깊은 것이 와 닿을 수도 있죠.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손해를 봐요.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말씀 집에 가서 읽어봐야지. 그거는 객관적인 말씀이 되고요. 내게 주는 말씀이 되기는 어려워요. 주관적으로 내가 이해하게 돼요. 자기 생각,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요. 때로는 설교는 객관적으로 듣게 하거든요. 가감없이 듣게 하거든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때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언의 완성은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모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죠. 지금은 또 모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시대마다
다양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두 가지 설교를 듣고 또한 우리가 개인적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데 두 가지 중에 더 많은 부분이 어느 쪽으로 우리가 비율을 찾았냐면 듣는 말씀이 참 중요해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관성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읽지 않고 이 시간 명료하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는 수동적이 되고요. 말씀 앞에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타협이 없죠. 자, 신명기 29장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능력은 봤어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기를 원하고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왜 광야에서 무너지느냐? 못 봐서가 아니에요. 경험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말씀은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신앙 경력 많아도요, 오늘 깨닫는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보는 눈이 없을 수 있어요. 듣는 귀 없을 수 있어요. 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보고 듣는 그런 순서적인 의미가 아니라 같은 동시의 개념이에요. 깨닫는다, 그 사람은 봤고요, 들은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하는다, 못 봤고요, 못 들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총체적인 설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 세대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전파해요. 그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예요. 20살이 못돼서 출애굽한 이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홍해가 갈라진 것도 봤고요, 광야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예요. 오늘도 이 시간 깨달음, 보는 눈, 듣는 게 없으면 예배는 허상이에요. 불행하게도 허상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나간 다음에 저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제가 여러분을 보면 알거든요. 근데 맹 놓고 있다가 나가지고 은혜 받았던 제가 마음이 참 슬퍼요. 왜냐하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가 사라지면 나머지 다 사라져요. 하나를 얻으면 다 얻어요.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다 그러면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보는 눈이 없으면 못 깨닫고 못 들었어요. 이 세 가지 단어는 같은 맥락이에요.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세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복과 저주를 말할 때 순종과 불종이 분명히 대치가 되는데 왜 그들이 불종할까? 깨닫지 못했으니까요. 못 봤으니까요. 못 들었으니까요. 근데 그 당사자들이 못 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만나를 먹고 있고 여전히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그런데 봤고 듣는데도 없어요. 이 세 가지는 같은 내용인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보셔야 돼요.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제 아무리 경력 많아도 어쩔 수 없어요. 매 순간 예배 시간에 그런 맥락이 우리 속에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그 시간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다음 주에 또 잘 드리지 뭐. 그건 다음 주 이야기예요. 오늘은 영원히 사라졌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개인 큐티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옳아요. 그러나 그건 굉장히 주관적으로 자기 견해가 많이 개입이 돼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현장은 그 설교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도 자기 감정이 아닌, 자기 견해가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맥락을 가지고 전달할까에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라 말씀했는데, 목사도 그래요. 설교 준비하기 성경 읽으면 그것도 왜곡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뭘 증가하고 싶은가, 이걸 찾지 않으면 이것도 직업병이 돼요. 그래서 먼저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깨닫고 보고 들어야 돼요. 아니면 그것은 그냥 사장된 하나의 직업병이에요. 자,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성경적 사고로 우리가 항상 매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 읽어보죠.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간 것입니까? 요나서를 보면 그가 말씀을 거역하고 엉뚱한 길로 갔기에 풍랑이 왔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게 로마행이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풍랑이 와서 다 죽게 됐어요. 그때에 바울이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데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질문하죠. 그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이들과 함께 너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이들의 생명이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걸 드러내죠. 우리가 이걸 단순하게 보면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에게도 위험이 올까? 실패가 올까? 단선신앙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 이루신 위대한 반전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너무 소심해지고 현실에 급급해서 좌절하게 돼요. 크게 바라봐야 돼요. 대부분은 우리가 무신론자 때부터 샤머니즘에 너무 도취된 나머지 그런 두려움, 그런 어려움들이 많아서 단선적으로 모든 걸 파악해요. 왜 실패해? 왜 병 걸려? 왜 어려움이 있어? 다 문제 있구만. 그건 구약적이고 율법적이고 단선적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굉장히 미워하셨어요. 경멸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총체적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으며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는 무엇일까? 이걸 바라보는 것을 성경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엘리야가 지금 번아웃 됐죠. 아이고 꼴 좋아. 한때 불을 떨궜다며 한때 기도해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아이고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이야? 이건 단선이에요. 그러나 이런 약함을 통해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를 통해 자신이 행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임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특별하신 계획들이 존재하죠. 우린 다 몰라요. 다만 오늘 묵묵히 순종하며 나갈 뿐이죠. 자, 여러분, 말은 참 중요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읽어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지금 왜 엘리야가 위험한 줄 아십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끼쯤 행하고 한 로돔나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건 불신앙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이 되기도 해요. 특히 과거에 신뢰했던 말, 감사했던 말,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송축했던 말들은 어리 가버리고 이제 족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것은 나오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닫고 보고 들은 사람은 깨닫고 보고 들은 결과가 뭘까요? 현실을 현재 그대로 해석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재해석해요. 풍랑이 있지만 요나에게 주어진 풍랑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온 고난이라면, 풍랑이라면, 바울에게 온 풍랑은 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과정이었다면, 나도 지금 하나님께 순복할 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걸 바라보는 게 신앙이고요. 그것을 깨달았으면 입술의 고백도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해답이에요. 하나님 뭐만 주신다고요? 생명의 말씀만 주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모든 걸 다 주고 너를 바꾼다. 너는 내 존귀한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지 우리에게 독서를 하지 않아요. 악한 저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움이 생길까?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두려움은 자꾸 형성이 돼요.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사랑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사라져.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았다. 끊임없이 되니 있는데 왜 우리 안에 두려움이 형성될까?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마음에 신뢰가 없으니까요. 신뢰하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게는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예배 봤다가 아니라 내가 뭘 깨달았으며 뭘 봤으며 뭘 들었지? 할 수 있지 않으면 예배는 아닌 거예요. 아쉽게도 많은 사람이 예배에 참여하지만 진정한 예배자로 서질 못하는 그 이유가 기독교의 능력이 없는 이유고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고요. 우리가 여전히 낙심 속에 사는 이유이기도 해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봤으면 좋겠어요.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야기해요. 홍해가 갈라진 걸 봤어도 깨달음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이 떨어져서도 그걸 봤어도 제대로 듣고 깨달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해프닝인 거예요.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들려오는 음성 앞에 우리가 순복할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살지요.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워도 여전히 우리는 용기 있게 나를 과시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앞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것을 성경은 신앙이라 그래요. 오늘도 우리 안에 그런 소중한 승리의 역사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에게 주신 경고는 오늘날까지 너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셔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두므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역사심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후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분명하다면, 그의 사랑을 향한 확신이 있다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에, 그 사랑을 신뢰하지 않기에 두려움은 더 커져가지요. 인생은 항상 광야입니다. 그 광야의 끝이 과연 어디일까? 많은 사람이 절망하지만 하나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내가 깨닫고 있는지, 보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 수십 년짜리 신앙이라도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허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에게서 우리가 배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죽기를 구하고 망가진 삶으로 전락합니다. 오늘 그분의 터치,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깐 동안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내 삶을 주께 위탁합니다. 온통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경험하며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듣고 깨닫게 하셔서 현실의 급급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과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경력이 아닌 관록이 아닌 매 순간마다 영성으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와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